할렐루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 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 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 귀한 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 높임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다스림 아래, 주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 쓰러진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세임 얻는 하나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편도영 목사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위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연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족 대명절 추석 주간으로 온라인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딴 길로 가는 저희들을 봅니다. 평안함에 안주하여 예배의 자리에 멀리했고 사랑하라 하신 주님, 저희들은 나의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 행함으로 따르지 못한 저희들을 성령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느헤미야 기도 준비위에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24시간 나라와 열방과 우리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어 막힌 것들이 풀어지며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은 민족의 명절 한가위 주간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어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이브 원 소울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찬양을 통해 예수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생명수가 넘치게 하시어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78주년 기념 명예권사 추대식이 9월 22일 주일 3부 예배 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전교인 느헤미야 기도회가 9월 23일 월요일 0시부터 28일 토요일 24시까지 교회와 및 가정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은 본당 입구에 놓여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각 교구 담당 교육자와 김유석 권사님과 유연자 권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말씀 사경회가 9월 27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조이 파운데이션 대표이신 황경애 사모님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 및 행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세이브 소울 찬양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부요함이라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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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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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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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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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예수로 무섭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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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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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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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신 세볼 찬양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해 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및 그로 인해 승천의 결과로 이루어진 성령 강림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완결편입니다. 다시 말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이 성령 강림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세계적 또 우주적 구원사역으로 확장된 것을 말합니다.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2000년 전 이 땅을 거쳐가신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관련도 없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늘 현재형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강림은 더없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인 사건입니다. 그 중요한 성령 강림을 증언하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후 첫 안식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유월절 후 7번째 주가 지난 날이라 하여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보리 추수를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유월절과 장막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씩 성전을 찾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이라 한다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었던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 절기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온 남자들은요, 자신 혼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데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수가 대략 200만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오순절 뜰 때에도 온 예루살렘이 거대한 인파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미에 그때 교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는 왜 굳이 그곳에 임하셨겠습니까? 모여있는 것이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말로 같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요, 그 의미가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그 의미와 뜻은 한 마음을 품고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곳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한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녔던 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 예루살렘 온 거리마다 사람들로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님을 온전히 대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초대교인들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상도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다 한 마음을 지니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일 수 있었던 것은 한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본문 2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땅 아래서 올라오시거나 옆에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음을 밝혀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은총의 사건임을 거듭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내려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 역시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높은 데를 지향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 계시는 하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참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위를 쳐다보는 것이고요,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위를 향하지 않고는 아예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위를 향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짐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음이 낮고 낮은 사람만 그 마음에 비로소 위를 향한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높은 사람은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의 위를 향하지 않고 도리어 아래를 내다보는 것만 즐기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정작 위에 계신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 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성령 세례는 반드시 신비로우면서 뜨거워야 한다고 이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본문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고 불의 혀처럼이었다고 단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주관적인 체험이고 느낌이었음을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의 현장을 마태복음 3장 16절은 그 직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평화와 공효의 상징이었던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신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체험이 이렇듯 다릅니다. 이에 반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고 하지 않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단정지어서 사도행전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즉 성령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산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역사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이에게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누군가는 불덩이가 춤을 추는 것처럼 체험했느냐, 아니면 비둘기처럼 임하셨기 때문에 참 고요하고 적막하다는 것을 따지는 것은 부질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이며 경험이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 체질과 영적 상태에 따라서 체험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용광로의 불처럼 뜨겁게 임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더욱더 강력한 태풍보다 강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성령 체험의 사건을 마태복음 기자에게 우리에게 안내해 줬던 것처럼 어떤 이에게는 새벽의 적막보다 더 고요하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 각자의 느낌이나 체험은 다 다르지만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결과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때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혼동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특별한 집회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단어 자체가 다르듯이 의미 또한 같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세례는 결혼과 같다. 성령 충만은 사랑하는 부부와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은요, 한 배우자와 한 번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매년 결혼 기념일이 다가올 때마다 결혼 예식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한 배우자와 이례적인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더 이상 이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단 한 번에 걸친 요식행위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서로 결혼만 한다고 절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부부는 매일 더 깊이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혼은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속적인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결혼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도 이와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물 세례와 같은 성령 세례도요, 평생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성령 세례 되풀이하듯이 받으려 한다는 것은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배우자와 틈만 나면 때마다 결혼식을 반복하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 당사자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듯이 성령 충만하면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고갈시키기 뿐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지속적인 사랑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 각자는 과연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이런 질문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냈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답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100번 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2000년 저 팔레스타인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임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주로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황당하게 짝이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게 되셨습니까?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날마다 매일매일 고백되어지고 계십니까? 저는 단언컨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첫 번째 보냈던 12장 3절 말씀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지는 우리는 못했고요. 춤추는 불덩이와 같은 혀가 우리에게는 없을지라도요,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당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턱이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이란 선물을 얻게 되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앞서 제가 마치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성령님과 동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자신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신 말씀 속에 거하며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행하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 참 귀하겠지요.
그러나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은 꼭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과는 거리가 좀 멀고요. 또 비록 우리가 청산유수와 같은 기도를 하지 못할지라도 매사에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분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도가족 여러분, 2000년 전 오순절이라는 유대인들의 명절 그 기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이 시간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임재해 계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에 혹은 산 넘어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 우리 깨어 있으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예수님을 호흡하십시오.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생명력을 날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세워져 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새 생명을 덧입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새날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임해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깨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상도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호흡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스쳐가는 모든 시간이 진정한 새날로 건져지고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84장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상독교회가 모이기를 힘쓸 때 모이는 숫자에 상관없이 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1순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성령 충만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오늘 오전에 우리 상독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 모이는 자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부끄러움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상독교회 지체들과 하나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쫓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주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지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상독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숫자에 상관없이 아버지, 그 오순절날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에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임하셨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상독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가오는 22일 날 주일날에는 우리 상독교회가 제78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우리는 지킵니다. 하나님, 78년 동안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100년을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무엇보다도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 사도가 날마다 고백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 삶의 표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날마다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아버지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의 앞장 선교회로서도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도전 가운데 이 사동동 상도동 일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의 강력하심 임재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뜻을 날마다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장애물들을 하나씩 거두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